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림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 땅에 구세주가 와서 이상세계를 이룰 것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미륵이 와서 용화세계를 이루고, 유교는 진인이 와서 대동세계를 이루며, 정감록에서는 정도령이 와서 천년왕국을 이루며, 민족 종교에서는 도주가 와서 지상 성경을 이루고, 기독교에서는 재림주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으로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마다 구세주의 이름은 다르지만 재림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오시는 것일까요? 성서의 많은 부분을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를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육신을 쓰고 지상으로 탄생하리라는 그런 성서의 구절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재림에 대한 예를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에 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탄을 분립함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혼자 그 대결에서 승리했던 참으로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보게 되면 그가 지상에서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불수레를 타고 천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날에,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메시아보다 먼저 엘리야가 오리라 한 그 성서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엘리야를 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칭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리라 한 그 엘리야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마태복음 11장 14절이나 또 마태복음 17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재림이 불수레를 타고 공중에서 재림할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사명을 대신한 어떠한 인물이 지상으로 육신을 쓰고 탄생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서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하는 그 성서의 예언도 있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육신을 쓰고 지상으로 탄생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양면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사야 예언보다는 시대적으로 가까운 다니엘 예언서를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유대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으로 강림하시지 않고 육신을 쓰고 지상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의 예언은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13절에 구약의 모든 예언은 요한에서 끝난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초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돌아가서 역시 이 재림에 대한 예언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것과 그리고 육신을 쓰고 오시리라는 이 양면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다시 탄생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미 창조 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인간이 3대 축복을 이룸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도 지상에 육신을 쓰고 오심으로써 그 창조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육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육신을 쓰고 이 지상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됨으로써 영육, 양면의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육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영원한 지상천국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영적으로는 구원의 기대를 이루었지만 육적으로는 그 구원의 기대를 완성하지 못함으로써 끊임없이 육신적으로는 사탄이 침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 메시아께서는 이 영육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지상으로 탄생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쓰고 지상으로 탄생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칭함으로써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함으로써 그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신앙 노정의 성도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해서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올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그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도 그 신앙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독교가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름이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는 독실한 성도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림하실 곳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대답하신 말씀의 본뜻도 독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오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국말에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구름대처럼 모여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재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독실한 성도들 가운데 오시겠다는 말씀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